여러분 한 주간 보내실 때에, 한 주간 생활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 많이 읽으셨는지요? 말씀 가운데 한 주간 보내셨는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획했다가도 그 계획을 어기고 나태해지고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 하나님을 창조자시며 구원자시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은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받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과 실천, 행함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한다면 삶으로,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하면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일반 책은 읽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재미와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책 읽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강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화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열심히 많이 보는 분들을 보면 그 삶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 말,
얼굴 표정에서 온화함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하였던 사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정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죽은 사무엘을 들어 올리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신접한 여인의 능력에 의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그녀는 귀신과 악한 영적 존재들에 붙들려서 귀대한 능력을 발휘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그런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또한 사무엘을 보고 놀랐고 또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죽은 사무엘 스스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의 귀가 닫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고 또한 두려워 떨었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그가 육체적인 기력은 회복하였지만 끝내 영적인 기력은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는 아벡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에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진을 이루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과 아기스,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사이에 이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방백들은 다윗을 아직까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다윗이 블레셋을 배반하여서 뒤에서 공격하게 되면 어떡하냐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블레셋은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걱정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아기스는 다윗을 변호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행동 가운데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방백들이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노하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전쟁에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기스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우리 이 말씀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며 오히려 서운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전장을 떠나 시글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의 상황에서 전혀 다윗의 속마음, 그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진심인지 혹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한 거짓말인지 글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글의 내용만을 보면 다윗이 방백들의 불신에 억울해하며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블레셋을 위해 전장에서 싸우고자 하는 아기스의 충신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에는 전혀 믿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그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아기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 가운데 아기스의 말을 유심히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기스는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으로 보내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치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도, 그리고 역사 속 위대한 전도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 말씀을 전하면 수백 명, 수천 명씩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것은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도에 맞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갔고 또 그곳은 함정과 같이 위험하며 최악의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평안히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아무 문제 없을 테니 평안한 마음으로 가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에 다윗이 가졌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아기스와의 신뢰도 전혀 손상되지 않으면서 또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아기스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려울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히 비추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기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생각하였을까요?
다윗의 반응을 보면 재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기스의 말에 항의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쨌든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 돌아간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사울도 다윗도 자신이 거하는 거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완전히 다른 상태였고 또 결과 또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남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마음, 어떤 내면의 상태로 돌아갔습니까? 그는 걱정과 절망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위로와 평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던 사람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과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은 선을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해지는 은혜입니다. 불공평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실망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가, 우리를 향해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 나라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라.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라. 이 말로 다윗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결과로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